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세겹절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리액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영어로 A와 I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A라고 적혀 있는 것은 바로 저의 혈액형입니다. 저는 A형입니다. 저는 물론 혈액형별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성격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이렇게 성격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면서 가끔 저에게도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 B형이지? 너 O형이지?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혈액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격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를 않지만 그래도 A형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성격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A형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좋게 말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거지 눈치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이 타인의 단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타인의 눈치를 잘 살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단점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한우물을 파는 성격이라고 하고 소외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잘 참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A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심하고 잘 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삐진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야, 너 A형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A형으로서 해명 아닌 해명을 잠시 드리자면 A형은 잘 삐지지 않습니다. A형은요 잘 삐지지 않는데 유독 삐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A형이 가장 잘 삐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 삐졌는데 너 삐졌냐? 라고 물어볼 때 삐집니다. A형의 사람들은 잘 안 삐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와서 꼭 삐졌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삐졌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어요. 에이 삐진 건 맞구만 뭘 라고 이야기합니다. A형은요 그때 삐집니다. 분명히 안 삐졌는데요 야 삐졌냐? 삐졌냐라고 하면 그때 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삐져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이 맞네 삐진 거 맞네 왜 삐졌는데 안 삐졌다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A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 단어에 I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I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 중에 하나인 MBTI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I를 뜻합니다. 이 I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내향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I형의 유형의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조용하고 신중하고 말보다는 글로써 소통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A와 I라고 하는 단어는 저의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심하고 잘 삐지지 않는데요.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심하고 내향적인 제가 한때 개그맨을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제 말과 제 행동에 웃어주고 반응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크면 반드시 개그맨이 되어야겠다. 예능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의 나이에 그 당시에 TV 프로그램에 나오던 예능인들을
분석하면서 노트에다가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유머러스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막 노트에 빼곡하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했던 것이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들을 쭉 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엑스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상상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연예인들의 모습을 쭉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잘 나가던 연예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리액션을 잘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리액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는데 지금도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고 또 그 당시에도 잘 나가고 있었던 연예인인 유재석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TV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 MC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연예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늘 1위인 사람이 유재석인데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순발력도 있었고 재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리액션을 굉장히 잘해주더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 어떤 게스트가 방송에 나오던지 간에 이 프로그램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고 알아서 잘하는 연예인들이 나오면 그냥 알아서 가만히 두면 되는데 조금 유명세가 덜하고 조금 방송에 어색한 신인 연예인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이 프로그램에 녹여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과하게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 주던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서 허공에 그 말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유재석 씨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찝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방송에 어떻게든 한 번 더 나오게끔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인물의 리액션 기술을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때로는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나와서 데려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말을 하는 상대가 연예인이라면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송의 경험이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일반인이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방송에 나와서 입을 뗀다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조차 그냥 흘리지 않고 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바로 반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일반인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 유재석 씨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과 제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신방을 하면서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카페에 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청소년을 자녀로 둔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시겠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요, 모든 대답을 단답으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뭘 질문을 하면 네, 아니요, 네, 네 이렇게만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을 다 단답으로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이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상대방도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어야 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떤 아이는 그냥 네, 네만 하는 거예요. 본래 이런 대화가 참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유재석 씨가 방송에 나와서 경직되어 있는 일반인들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리액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할 때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작년에 조사한 통계를 따르면요,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미만이다라고 대답을 한 경우가 66%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뽑았는데요. 그 이유가 자녀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TV 같은 것들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됐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하더라도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게임과 같은 것들을 하면서 부모에게 아무런 리액션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알아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부모와 자녀뿐만이겠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리액션이 참 중요한데, 리액션이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리액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응의 반응, 반응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액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생활과 인간의 사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물건에 Made in USA, Made in China라고 적혀 있듯이 우리의 존재는 Made in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둘째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먼저 된 액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러한 액션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액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말씀에서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꽤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열렬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매우 경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본인이 자신의 삶을 회상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액션을 취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취한 그 액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했던 사도 바울의 액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리액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를 토대로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리액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액션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음으로써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많은 인간들의 리액션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 모두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모두 주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로 불림받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리액션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액션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액션은 사실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의 순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리액션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어 주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또 각종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때로는 드려야 하고 우리의 재정도 때로는 드려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리액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취해야 할 리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영적인 신분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즉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 등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